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후에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누리친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전하는 것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 13년에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먼저 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게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에 내 말을 대촉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리라. 이는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로 만든 것에게 경계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보라,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세기도 노 성벽이 되게 하였노라.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 예배를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에레미야서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을 필요하는 마음으로 늘 항상 깨어있게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서 1장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예언자,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사야, 그 앞전에 보시면 앞장을 보시면 이사야서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는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오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제 이사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로 에레미야의 시대가 이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여 또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전하라고 합니까? 전하라는 이유가 그 백성들 중에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누구를 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친다는 것입니까?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럼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의 뜻대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오늘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하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또 한 세대가 또 지나가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오늘 여기서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오죠? 에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 또 선지자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말씀, 미가,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구원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께서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또 그것을 전달하고 자기 형제나 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전함으로 거기에서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너를 내가 구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라는 말씀이죠. 건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허랑방탕하고 죄악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 말씀에 영으로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또 깨어있고 영으로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을 놓으면. 사고는 언제 납니까? 사고. 예를 들어,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 오래 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냐? 긴장을 안 해서 그래요, 긴장.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회사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의 일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항상 깨어 있고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언제 다가옵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때, 긴장의 끈을 놓을 때, 그때 사탄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을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긴장하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방어. 사탄이 공격한다고 우리도 공격하면 됩니까? 아니죠. 정신을 번뜩 차리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죠. 방어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찾습니까?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산길자. 마귀가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 그럼 누구를 삼키려고 마귀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쓰고 다닐까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닐까요? 약한 자를 삼키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를 삼키려고 부르 다닌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이 연약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로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주고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에레미야가 될 수가 없고 또 이사야가 될 수가 없고 에스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발자취.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연 선지자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 함께 하는가? 오늘날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머리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나를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를 버려야 된다. 결국엔 우리는 목숨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또 목숨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선지자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든 사도들이든 다 어떤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갔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녀로 인하여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타인을 통하여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압박하고 두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정당방위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죠. 근데 내가 스스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결국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또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 그러면 강한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서 동쪽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고 또 아수르도 쓰시고
왜 아수를 쓰고 바빌론을 쓰고 블레셋을 쓰고 왜 딱 다른 족속을 왜 씁니까?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강한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쪽. 그럼 북쪽은 아수르겠죠. 아수르. 그리고 유다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그러면 바빌론은 어느 쪽입니까? 바빌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이라크하고 아랍 쪽이죠. 이라크, 터키, 이란, 아랍 쪽의 사람들이 그 강한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체예요, 약체.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이라 몸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결국엔 아수르라든지 바빌론의 그 힘을 가진 그들 때문에 결국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백성들이 또 돌이켜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 싸움이나 하고 힘 싸움이나 하고 서로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메뚜기처럼 보겠죠, 메뚜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왜소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지고 배부르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하겠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손을 대야 그때서야 조금 정신을 차릴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합니다. 슬프다. 백성들을 보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라. 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아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은 누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아이처럼 모르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한다는 겁니까? 너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항상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들. 내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입에 두었더라? 에레미야에게 두었더라. 10절에 보라 내가 이날 너를 여러 민족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으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재촉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몬드 나무 막대기가 보이고 끓는 가마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직접 주의 주를 통하여 에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두 번째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막대기가 보이고 끓는 가마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강한 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보여준 것? 막대기, 아몬드 나무 막대기가 보이고 끓는 가마솥.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때린다는 것이죠. 친다는 것이죠. 끓는 가마솥은 무엇입니까? 불을 끓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그 환상 중에 본 것은
무엇이죠? 북쪽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북쪽 왕들이 와서 점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에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왜 하신다는 겁니까? 왜? 우상, 그리고 타락하고 타락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오늘 타락하고 타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친대요. 유다의 모든 도시. 그리고 유다의 도시가 한 곳에서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다 백성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유다에도 있고, 뭐 예루살렘에도 있고, 또 그 북쪽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 도시를 다 점령한다는 뜻이죠. 16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년, 어떤 분들은 10년을 믿었고 어떤 분들은 20년을 믿었고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60년을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왜 우리가 배신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현실 속에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시 잡은 거예요. 마음을 다시 잡은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묘한 절묘한 그 시간에, 그 때에, 만약에 거기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신앙에 대한 어떤 슬럼프라든지 또 잠깐 방황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나 사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그냥 해결됐겠지. 운이 좋아서 내가 죽을 고비에도 넘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이 시간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이 그 뜻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 잘 듣고 돌이켰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초부터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민족이 무수히 많은 그러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보고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원망불평하지 않았나, 또 내가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온전히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잘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잘하지도, 신앙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삼아왔어요. 간절하게. 기왕 믿는 거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나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은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돌아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으시고 항상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께 인도함 받고 주님 은혜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미야서 1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의지하고 은혜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과 또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이웃과 가족과 또 내가 있는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